이 시간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무엇을 근거로 기도를 했는지 살펴보면서 다음 주까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구약에 나타난 기도의 특징을 보면요, 하나님과 인간이 주고받는 대화로 인간은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고 위로해 주시고 위경에서 건져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탄원이란 말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적인 문제나 인간 개인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호소하는 것으로 주로 이방 적군에게 포위됐거나 포로된 사정을 호소하는 거,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이면으로 들어가서 보면 영적으로 죄악에 포로된 사정을 회개함으로 호소하는 거, 이 죄의 종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메시아를 보내주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거. 이게 성경의 탄원의 진짜 기도죠. 자, 그런데 구약의 대부분의 육에 속한 유대인들은 주로 당장 자기들이 이방 나라의 다스림이 되어 어려워질 때, 육신이 힘들어질 때 그 육적인 위경에서 자유케 되기만을 기도했고, 또 그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대망은 했지만 그 메시아관 역시 영적인 메시아관이 아닌 물질적, 육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했었습니다. 반면 구약이라도 영에 속한 사람들은 당장 이방 군대가 쳐들어와서 육신이 포로가 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찾아 들어가서 자기들의 영적인 죄를 발견하여 깨달아 회개하고, 또 인간은 날 때부터 타락한 죄인이라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으니 이런 죄와 사망과 어둠의 세상, 그리고 사탄 마귀에게서 해방과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이 되어 진정한 영생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메시아를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 기도를 드리고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는 그 질에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죠. 참 교회요 성도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이고, 자기라는 자기는 존재 자체부터가 아예 선하지 못한 악한 죄인이요, 그래서 이러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자유의 세계로 이끄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는 겁니다.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의 근거는 주로 과거의 계시와 영감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회상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회상. 이게 바로 기도의 근거예요. 기도의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은 이제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상고하면서. 자, 야곱의 대표적인 기도를 한다면 단연 어떤 기도죠?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죠. 자,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그 원인과 동기를 생각을 해보면, 오랜만에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죠. 거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당장 그 소식을 형한테, 기쁜 소식을 알리니까 형이 뭘 끌고 와요? 예? 400명의 군대를 끌고 와요. 참.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볼 때, 아니 형이 지금 나를 과거 20년 전에 그 사건 때문에 물론 20년 훨씬 전이죠. 그 사건 때 지금 나를 죽이려고 지금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오는 건지, 아니면 나를 잡아서 종으로 부리려고 끌고 오는 건지 심히 두렵고 답답해가지고 미칠 지경이 된 거죠. 그러니 야곱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과거 저에게, 네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도 주고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제 목숨이 풍전등화 아닙니까? 그래서 호소하는 거죠. 자, 성경을 좀 볼까요? 앞에 창세기 32장 앞에 보세요. 화면 11절 12절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요 12절. 이게 과거 20년 전에 하나님이 베델에서 언약하신 내용이거든요. 그죠? 이 12절의 내용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 외갓집으로 피신할 때 중간에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로 딱 해가지고 그 위에서 언약을 해준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볼까요? 창세기 28장 12절 이하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이 13절에 보면 또 본즉, 그러니까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13절에 또 본즉 누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사닥다리 위에 서서, 그죠? 나는 여호와니 그런단 말이에요.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표현된 그 사역성을 가만히 보면 딱 선제적 그리스도의 사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선제적 그리스도께서 여호와로 활동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지금 야곱은 베델에서 누굴 만난 거예요? 선제적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과거 하나님께서 베델 사건에서 특수 은혜로 계시와 영감으로 베풀어 주신 이 언약을 붙들고 지금 32장에서 지금 에서 만나기 전에 두려워 떨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기도의 근거입니다. 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근거는 이렇게 명확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 아멘. 제 마음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속한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소원을 마음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뭘 붙들고 그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분명한 겁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고 하니까 지금 야곱이 지금 당장 급해 죽게 생겼으니까 수를 씁니다. 가축과 사람을 세 대로 나누어 한 대, 두 대, 세 대로 나누어서 자기는 제일 뒤에 위치해서 가는 거죠. 자기와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이제 막 갓난 요셉,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야복 나루토에서 천사와 기도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 이하입니다. 자,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러니까 다 보냈어요. 다 보내고 야곱은 혼자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기서 누굴 대면하여 봤다고요? 하나님을.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자,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옳은 기도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야곱에 대해 주로 부정적인 면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신앙이 믿음이 되게 없는 육에 속한 육덩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야곱이 과거에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는 것을 하늘의 신령한 복과는 믿음의 장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육신의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도 하고, 또 야복강에서 기도하다가 얻어맞아 환도뼈, 허벅다리 뼈가 부러진 장면에서는 왜 부러졌느냐?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면에서 환도뼈를 쳤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생각하면 할수록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아무리 봐도 야곱은 영의 사람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고, 특히나 야곱의 야복강 나루의 기도는 믿음의 옳은 기도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까지 속여 빼앗으니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외갓집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그 도중에 누굴 만나죠? 어디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28장에 나오죠. 자, 그 장면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28장 10절부터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했는데 그건 안 한 거예요? 다시 한 건데? 네, 없네.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28장 10절. 야곱이 부엘사베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이제 이게 뭐냐면은 형을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 장면이에요.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제 12절부터 볼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까 다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15절 읽어볼게요. 15절부터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 떠나지 않는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히 약속을 받았어요. 자,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뭐가 열린 걸 본 거예요? 베들에서 하늘 문이 자기에게 열린 걸 본 거예요. 자, 성도님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 문을 아무에게나 열어 보여주시겠습니까? 육덩이한테 하늘 문을 열어 보여주시겠어요? 육덩이한테 하늘 문을 열어 보여주시고 친히 사닥다리 위에 서가지고 언약을 해주시겠습니까? 신령한 복은 전혀 관심 없는 육에 속한 자에게 신령한 언약을 해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자,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자, 야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옆에 보세요. 야곱은 아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였습니까? 그죠?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죠. 또 야곱은 어려서부터 어디에 거했죠?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장막에 거하며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는 영의 사람으로 그의 신앙의 근본은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라는 당대의 세계에 둘도 없는 유일한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자란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출생부터 그렇고 남다르고 태어나서도 그 교육이 남달라요. 그래서 베델 사건 전까지는 세계 최고의 선지자들로부터 어려서부터 진리의 복음을 귀로 잘 듣고 배워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그러니까 야곱은 듣고 배운 말씀이 옳은 복음이죠. 야곱은 어려서부터 배운 대로 진리를 취하기 위해서 내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야곱이 장자의 차자예요. 날 때 차자로 태어났죠. 비록 차자로 태어났지만 하늘나라에서만큼은 믿음의 장자가 되리라 하는 믿음에서 야곱이 그렇게 장자권과 축복것을 빼앗는 믿음의 행위를 쓴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인 방편으로 볼 때는 얍삽하고 야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죠. 또 실제로 야곱의 속성이 그러한 것도 있는 거고요. 영에 곧 속한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야곱이 아직 사람이 덜 된지라 육에 속한 기질이나 언행이 나오는 것도 당연한 거니까요. 맞습니까?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의 교훈을 통해서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의 가치를 알고 좋아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지만 또한 저와 여러분 속에는 여전히 옛사람 부패성이 들어있어서 영과 육이 같이 막 섞여서 나오기도 하는 죄성이 가득한 우리가 분명합니까? 그러나 옳은 복음을 붙잡은 믿음만큼은 분명히 옳은 겁니까? 아직 약하고 부족해서 육성이 튀어나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복음만큼은 진리만큼은 확실한 게 분명합니까? 그러나 야곱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형 에서는 아예 들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신령한 하늘나라의 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땅의 복, 물질의 축복에만 온 신경과 관심이 가 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영적인 장자권과 축복권을 탈취한 그 사건에서 야곱은 오직 신령한 하늘나라의 복만 욕심이 나서 그렇게 한 것인데 반해 에서는 야곱에게 속은 줄 알고 울고 불며 아버지께 나에게 남은 복을 빌어달라고 떼를 쓰는 것은 오직 육신에 속한 물질의 복만을 위해 그렇게 매달렸던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에서도. 그러니까 28장의 이 베델 사건은 야곱이 그동안 세계 최고의 선지자들로부터 그동안은 뭘로만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던 것을 들었던 진리를 가지고 실천하는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옳아요 틀렸어요? 옳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아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옳으니라 인정하시는 장면이 바로 28장에서 베델에서 비로소 야곱의 눈에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의 눈을 열어서 하늘문을 열어서 사자다리로 그리스도로 선지자 그리스도로 나타나 보여주셔서 과거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야곱에게도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주는 장면으로 나타나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마치 욥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야곱은 그동안은 조부와 아버지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간접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들은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진리 복음이에요?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이죠?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이죠? 들어도 진리 본질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요 희망 없습니다.
듣는 복음이 진리여야 돼요. 그러나 아무튼 그동안 귀로만 들어서 간접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어디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눈으로 보여주시고 조부와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야곱에게 재차 확인시켜 주시면서 조상들에게 했던 언약을 야곱에게 확실하게 다시 언약을 해주시는 장면이니 이것을 통해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형을 통해서 장자권 축복을 빼앗는 그 행위가, 그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하는 일이 지금 옳다, 인정이 되는 믿음의 행위로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28장 20절로 22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요?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야곱은 그동안은 조상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곧 천국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던 거예요. 귀로만 들었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며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베델에서 선지자 그리스도께서 여호와로 직접 사닥다리를 통해 나타나셔서 언약을 해주시니 야곱이 그 언약을 받고 또한 소원기도를 드리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자기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보증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야곱이 그동안은 그 야곱의 믿음의 증거라는 것이 간접적인 것이었고 몸 밖에 있던 것이었다면 이 베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언약으로 믿음으로 확실히 거하시는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거라는 겁니다. 아멘. 이런 영적인 체험, 이런 중복적인 거듭남의 체험. 근데 이 중복적인 거듭남이 이거는 한 번입니까? 계속 앞으로 계속 있어져야 되는 겁니까? 계속 성화성장이 계속 돼야 되는 거죠. 베델 사건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끝입니까? 계속 성화성장 돼야 가는 겁니까? 그래서 이 거듭남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따라합시다. 중복적 거듭남. 기본 거듭남 영중생은 단회적이지만 중복적 거듭남은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돼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말미암아 거쳐서 밧단아람 외갓집에 올라가서 야곱이 20년 동안 머슴살이 합니까? 하면서 장차 이스라엘 방백이 될 12아들을 낳죠. 물론 20년 거기서는 11아들 요셉까지만 나요. 거기서는 외삼촌 집에서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12아들을 낳는다고 말한 거고요. 때가 되니 하나님이 직접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1절 보겠습니다. 이게 20년째예요.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친히 다시 명령을 해주십니까? 꿈에 나타나셔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내들과 자식들과 종들과 소떼 양떼 엄청난 무리들을 이끌고 오다가 야복강쯤 와가지고 형 에서에게 연락을 하죠. 제가 갑니다. 아마 그러니까 환영해달라고 했겠죠. 근데 에서가 어떻게 하고 온다고요? 환영은커녕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요.
그러니까 야곱이 두렵고 답답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꾀를 써서 그 큰 무리를 한 때, 두 때, 세 때로 나누어서 보내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아멘. 거기서 뭘 붙드는 거예요? 과거 베델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서 언약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저에게 가나안 땅을 저의 후손에게 주고 우리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신다는 그 언약. 그런데 당장 사건을 보니까 에서 앞에서 목숨이 풍전등화입니까? 죽게 생겼으니 엎드려서 무엇을 근거로 간절히 간구한다고요? 계시로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계시로 주신 언약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로 모르면 뭘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 특별계시 하나님의 66권 진리 복음을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천국 복음을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진리이치 생명이치 하나님의 신적인 도덕이치의 말씀을 붙잡는 게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바로 신의 뜻 아닙니까? 그 참된 믿음은 뭐라고요? 신뢰적 믿음이라고요? 신면적 믿음이라고요? 신의적 믿음이라고요? 신의적 믿음이라고요.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 계시의 언약을 붙잡는 거. 그러니 야곱의 야복강에서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그 언약을 부여잡고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실 수밖에 없는 의로운 기도라. 아멘. 야곱이 지금 뭘 붙잡았다고요? 언약. 언약을 붙잡은 게 바로 누굴 붙잡은 거예요? 선제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성이에요. 야곱이 지금 뭘 붙들고 기도했다고요? 언약을 붙잡았죠. 언약을 붙잡은 게 곧 누굴 붙잡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뭐예요? 의죠. 믿음이죠.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유일한 의로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유일한 의로 본다고요? 우리가 죄덩어리 우리가 뭐만 붙잡는다면? 그리스도만 붙잡는다면 그냥 무장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의 기도가 의요, 야곱이 붙든 그 기도의 질이 의니 응답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야복강의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뭘로 바꿔주세요? 이스라엘로 계명시켜 주시는 거예요. 계명이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겁니까? 다시 거듭나게 해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1차적으로 거듭났습니까? 물론 지금 거듭나면 계속 중보적 거듭남을 말하는 겁니다. 20년 후에 이 야복강 사건에서 다시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예 이름을 바꿔버려. 그렇게 소원하던 장자로 인증해 주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로 계명이 됐다는 것은. 그래, 야곱 너의 그 믿음이 바로 장자의 믿음이다. 아멘? 인정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의 신앙이 믿음의 장자로 온전히 다 완성된 건 아니에요. 아직도 계속해서 자라가야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죠. 그러나 그 야곱의 그 신앙의 질만큼은 어떤 질이다? 장자의 질이다. 장자의 질이다. 야곱은 날 때부터 뭘 찾고 나왔다고요? 뭘 찾고 나왔어요? 뱃속에 나올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그게 뭐예요? 억울하다 아닙니까? 내가 장자로 나가야 되는데 왜 형이 먼저 나가? 그러니까 발 뒤꿈치 잡은 거 아닙니까? 그 계시가 뭐예요? 내가 장자가 돼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계시를 그 사건에서 보여주는, 그 장면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아예 태생적으로, 아예 뱃속에서부터 선택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도님 또 혹시나 오해할까 봐 말씀드립니다.
야곱은 아예 뱃속에서부터 선택된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성에 대해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나 이제 알미니우스 교리를 따르는 분들이 칼빈의 이 예정론을 오해를 해서 자꾸 그냥 하나님 인간을 마치 로봇처럼 자유의지가 아예 없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무슨 예정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예정, 그런 예정이 어딨냐 하면서 자꾸 이렇게 칼빈의 예정론을 비판하는데, 그건 칼빈의 예정을 오해한 데서 나오는 말입니다. 물론 칼빈도 사람인지라 그 예정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정말 완벽하게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오해의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알미니우스 쪽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나온 거고, 오늘날에도 이렇게 칼빈의 예정 교리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의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예정이 아니고 절대 자유가 보장된 예정입니다. 그런데 칼빈의 예정론을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다 예정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는 안 믿도록 예정했기 때문에 아무리 믿고 싶어도 지옥 가게 되면 안 되는 거고, 누구는 그냥 천국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충 마음대로 지멋대로 그냥 살아도 그냥 천국으로 가도록 되어 있고, 그런 예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간 무슨 로봇처럼 생각해가지고. 인간의 자유성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자유를 가지고 행동하는데 그 자유성은 이미 전지하신 하나님에게는 다 예지가 된 겁니까? 자, 제가 이렇게 할지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걸 미리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모른다면 하나님 신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지전성이 파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절대 활동이 다 절대 자유 활동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이미 다 예지가 된 것이고, 이것을 곧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지가 되는 건데, 이 예정은 인간의 자유성을 침해하는 예정이 아니라 절대 자유성이 보장된 예정이라는 거. 그래서 인간의 활동을 보면, 활동 자체만 보면 단선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이 복합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단선적 복선이라, 복선적 단선이라 말을 하는 겁니다. 잠시 오해할까 봐 짚고 넘어갔어요. 자, 그러니 야곱은 날 때부터 아예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는, 야곱은 그렇게까지 하늘나라의 장자를 사모한다는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자라면서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최고 선지자인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해 천국 복음을 깨닫는데, 형 에서와는 말씀이 들어가는 그 정도와 수준과 깊이와 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말씀을 받는 그 말씀이 들어가는, 박히는 그게 완전히 천지차이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믿음의 장자와 하늘나라의 복을 받고 싶은 마음에 형을 속이고 그런 일을 벌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평생에 소원하던 믿음의 장자, 그때 야곱의 나이가 이 야복강의 사건이 아마 대략 100세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올라갔을 때가 70이 넘었을 때였어요. 형 에서는 40에 장가 들었죠? 그죠? 40에 이방 여인하고. 근데 야곱은 70이 넘어서 아마 바단 아람으로 피신한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2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 야곱이 90 정도의 요셉을 낳습니다. 요셉을 낳고 바로 이사하려고 했는데 라반이 더 붙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양떼 불리는 작전을 쓰죠. 그래서 양을 많이 불려놓고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바로 낳자마자 오는 게 아니라 낳고 좀 있다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서는 이제 요셉이 17세 때 형들의 그런 모략에게 애굽에 팔려가죠. 계략에 의해서.
그때가 이제 모세가 야곱이 17세니까 야곱의 나이는 몇 세예요? 요셉이 17세니까 107세죠. 107세. 그리고 거기서 요셉이 17세에 팔려가서 몇 세에 총리가 되죠? 30에 총리가 되죠. 그러니까 13년이 흐르죠. 그러니까 요셉이 30에 총리가 됐는데 그때 야곱의 나이는 120세. 그죠? 그리고 총리되고 나서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 중간쯤에 형들 통해서 야곱을 상봉을 하죠. 가족 상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대략 요셉이 40세. 그때 야곱은 130세.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죠. 네 나이가 얼마냐? 제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이 제 나이가 130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평생을 소원하던 장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야복강 사건에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계명이 됐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니 야복강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계명을 해줬다는 것은 곧 장자로 응답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야복강 그 사건을 천사 씨름할 때 환도뼈, 허벅다리 뼈를 분질렀다는 건 뭐죠? 환도뼈를 치지 않으면, 꺾어버리지 않으면 야곱의 근성이 안 꺾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안 바꿔지는 겁니다. 환도뼈를 쳐야 돼. 누구의 환도뼈를 치는 거예요? 야곱의 환도뼈를 치는 거예요. 야곱의 그 못된 육성, 본성, 근성을 치는 겁니다. 야곱의 못된 그 근성을 분질러야죠. 도둑놈의 심보, 사기꾼의 심보, 거듭나지 못한 속이는 자, 얍삽한 자, 그런 모든 육에 속한 심보를 다 분지르고 부수고 깨트려서 뭘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 같은 그런 속이는 자, 발뒤꿈치 잡은 자, 얍삽한 자, 그런 거짓말하는 자, 그런 야곱 같은 누구? 그런 야곱과 같은 누구? 쇳덩어리 나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아멘? 자, 그게 왜 옳은 기도냐? 또 증거가. 자, 야곱이 거기서 천사 씨름했죠. 천사 씨름하고 나서 살아났다 하고 나서 야곱이 거기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아까 기억나세요? 따라합시다. 분이엘. 분이엘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됐다. 분이엘의 직역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얼굴. 뭐예요? 바로 야복 나루토에서 야곱이 누굴 만났다는 거예요? 예, 선제적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났다는 거예요. 만진 바가 됐다는 거예요. 씨름하려면 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붙잡고. 아까 20년 전에 베델에서도 거듭난 거죠.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동안 조상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귀로만 들었던 것을 베델에서는 뭘로 직접 봤어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했죠. 근데 20년 후에 야복 나루토에서는 천사 직접 씨름합니까? 붙잡고 하나님의 얼굴 직접 보고 대면하고 했는데 살아났습니까? 거기서는 직접 이제 만져봤습니까? 요한일서 1장 1절 잠깐 봐볼까요? 찾은 건 없어요. 이 신앙의 단계를 말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 보면은 자, 첫 번째 단계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도 요한이는 직접 눈으로 봤습니까? 직접 귀로 들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들은 바요. 그 다음에 뭐예요? 눈으로 본 바요. 눈으로 직접 봤습니까?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신앙의 3단계 제가 이때
요한일서 할 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실제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도 중복적 거듭남이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발전이 되는 겁니까? 처음에는 귀로 들은 바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본 바요. 그 다음에 자세히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선지적 그리스도를 실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요, 선지적 그리스도를 진짜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난 믿음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났습니까? 그 자기 야곱 속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형이 뭘 들고 와요? 칼을 들고 옵니까? 군대를 끌고 옵니까? 400명의 군대를 대동하고 그냥 뭐 식시돼가지고 달려옵니까? 그 형 에서를 그냥 끌어안아 버립니까? 그 형 에서를 진리와 아가페로 녹여버립니까? 그냥 정복이 되는 겁니까? 왜? 야곱이 지금 뭐에 그냥 감화가 삼킴 됐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에, 말씀의 영에, 진리의 영에 충만하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됐으니까, 성장이 됐으니까 원수 사람을 진리 아가페로 정복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 인간적인 의지로는, 다짐으로는 저 원수, 저 어떻게 사랑하지? 목사님은 1년 동안 사랑하라고 하는데 안 되네 하다가 내가 어느 순간에 진리의 말씀에 선포되는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에, 진리의 영에, 성령의 감화 감동하신 천국 복음에 내가 삼킴이 되면, 먹힘이 되면 내가 이제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까? 그럼 지난주까지는 저 원수를 어떻게 안 되는데 저 원수가 이제 오늘은 그냥 아가페로 정복이 되는 겁니까? 내가 어디에 사로잡혔을 때? 그리스도의 영에, 말씀의 영에, 진리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야곱과 같이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고 매달리니 그 육에 속한 자, 속이는 자, 얍삽한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비겁한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및 사람과 직접 겨루어 싸워 이기는 이스라엘로. 여기서 싸워 이긴다는 것은 뭐 육신의 싸움이 되겠어요? 혈과 육의 싸움이 되겠어요? 영적인 선한 싸움이죠. 야곱이 그러니까 천사 씨름한 것은 어떤 씨름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해야 할 영적인 선한 싸움을 계시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거듭나지는 영적인 신령한 체험, 인격적인 체험을 함으로 원수를 아가페로 삼키는 단계까지 나아가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늘의 기업과 땅의 기업을 다 차지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을 붙잡은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은 믿음으로. 그래서 야곱은 정말로 멋진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이 분명합니다. 야곱이 비록 인간적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투성이지만, 우리도 역시 그렇지만, 그래도 야곱 속에는 뭘 사모함이 있었어요? 하늘나라의 신령한 기업, 영원한 천국 유업, 믿음의 장자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고 사모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준 믿음의 조상이 분명하다. 아멘. 믿음의 조상 야곱의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도 본받고 하늘나라 믿음의 장자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반드시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